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한 유명 유튜버가 이런 도전을 방송에 담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3m만 가면 $100를 주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전한 사람 그 누구도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는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언밸런스된 그런 특수 자전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다 넘어지는 거고 심지어 그 유튜버 자신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관습과 습관의 무서움이죠.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요, 그 유튜버의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들은 단 2주 만에 아주 익숙하게 그 언밸런스된 자전거를 잘 타더라 그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내용도 사실 이것과 비슷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종전에 지금 트리플 설교 있죠?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율법을 못 박다와 지난주 율법의 침노, 오늘 율법의 은닉성까지 아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습관화된 기독교의 문법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습관적 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면 저게 뭔 소리지라고 아마 의아함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쭉 써나가면서 야, 이거는 내가 쓰고 그리고 제가 미리 하고 우리 아내랑 같이 이제 소위 사전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쭉 듣더니 당신의 말은 뭔 소린지 알겠는데 그게 뭐야? 심지어 같이 사는 아내까지도 못 알아듣는데 저 자신도 못 알아듣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고 이 설교문을 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제가 준비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시리즈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기존에 있던 습관적 틀을 좀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가 싶은 거죠. 그 패러다임 쉬프트를 좀 하시면서 좀 잘 들어보시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구나를 아마 간단하고 심플하게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재차 들으시기를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로서 권하니 최근에 그 트리플 설교는 한 5번씩 이상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종전에 알고 있던 기독교의 문법이 아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즉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1절에서 상기시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3절에 의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생명의 은닉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닉된 생명이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요 생명의 은닉성은 그리스도 복음의 은닉성과 같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자된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은닉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은닉은 감춰졌다는 뜻이죠.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자된 생명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새롭게 된 신자된 생명과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은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 속에 이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은닉되어 있고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세요. 이 보화,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 여기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 은닉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거를 직설적이고 좀 더 편안한 우리의 실제 믿음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천국 복음이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아무에게나 알려지거나 찾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려지고 숨겨지며 감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 신자의 모든 영적인 생명이죠. 그 생명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월들리하게 세상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신자와 교회의 현실은 결코 세상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의 가치와 존재 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라는 사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국과 그의 복음은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격리되어 은닉된 채 감춰져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볼까요?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 빛이 비쳤는데 빛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은닉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빛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어둠이 모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볼까요? 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게 은닉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12절 영접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런 영접할 수 있는, 알아먹는 사람은 그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뭐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철저한 복음의 은닉성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알아먹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육신의 혈통적 원인이나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IQ가 높아서 뭔가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여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하신 자들,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전적 은혜,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우리 인간 편에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하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죠. 왜요? 내가 나의 의사와는 무관해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아마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또한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unconditional election, 그가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가시겠다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내 의사와 의지와 나의 결기와 나의 결단과 나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도 그런 나를 조건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그것만이 근거가 되고 동인되며 그것만이 동기가 되어 나를 은혜로 끌고 가시는 이 irresistible grace, 불강력적 은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은혜의 복음이 바로 감춰지고 숨겨지고 가려진 복음의 은닉성에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은닉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먹고 무스테리온, 비밀로 감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 비밀스러운 복음이 특정한 하나님이 택하신 성경 워딩으로 할까요? 에베소 1장에 나타난 그 이미 창세 전에 선택한, 예정한 그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닉성은 철저히 복음의 은혜성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은 은닉되어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특정하게 세운 어떤 장소와 인물들 빼고 보편적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런 것들이 담론화가 됩니까? 이번에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공약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 허접한 기독당 외에는 없죠. 기독당도 그런 얘기 안 할걸요, 아마? 기독교의 간판을 열고 나오는 정치인들도 이런 복음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말하죠? 그냥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문제는 경제야,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신학대학 외에 이런 일반 대학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미션의 철학을 가지고 세운 이런 그런 기독교 미션 외에 체프를 드리거나 기독교 담론을 가르치는 명문대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하지만 복음의 은닉성은 복음의 절대 은혜성을 말한다는 사실을 잘 주의 깊게 마음에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의 은닉성은 단지 우리 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진리는 이 은닉성의 진리는 우리 신자의 평생의 신앙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의 은닉성은 우리 평생, 신자의 평생, 죽을 때까지의 믿음 생활 여정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적 진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실제 있는 실상인데 바라는 거래요. 이 바란다는 건 소망이죠. 소망의 실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믿음 안에만 있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바람이나 희망이나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적인 것이며 하늘에 속한 소망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고 실증적이지 않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종 여러분들 중에는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이렇게 딱 도전적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시라. 그럼 믿겠다. 특히 그 오랫동안 믿었던 권사님의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있잖아요. 허구한 날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막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왔는데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그럼 믿겠다. 근데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어떻게 실험을 하여 증명하거나 확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한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밌게도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그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리고 그 이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하여 이런 인물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같은 말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만 살았다. 은혜로만 살았다. 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닉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솎아내는 그 힘을 빼앗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 신자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겁니다. 은닉된 믿음을 가지고 개방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 그 엽기적인 영화들 보면 막 이 세상이 다 이게 괴 생물체, 에일리언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렇게 좀비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만이 정상인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정상인이 그 에일리언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또는 이런 좀비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상이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섭게도 그 괴생물체 에일리언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본성, 나만을 추구하는 그 코나투스적 욕망, 그런 나를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뭐예요? 그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신자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그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자, 보세요. 제가 누누이 예전 마태복음 강의할 때부터 누누이 말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은 뭐라고요? 명령형,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명령형은 단순히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해라는 촉구 이전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명령 속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복받고 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니까는 내가 너를, 보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얘들아, 너희 신자들, 내 자녀들아, 위에 거 생각해. 땅의 거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은 위에 거 생각하면 복 주고 아래 거 생각하면 벌 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장담컨대 너는 반드시 위에 것만 생각하게 될 거야. 땅의 것 쳐다보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야. 의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오늘 찬양 가사 너무 은혜롭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 사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여전히 개차반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하에 이런 말씀, 본문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미심. 탐미심이 이게 에피뚜미야. 우리가 지금 10계명 맨 마지막 계명에서 배웠던 그 욕망, 탐내지 말라. 그 탐미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주님의 의도로 말하면 내가 그 욕망 내가 없애줄 거야.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줄 거야. 그래서 환난이 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고난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왕년에 운동선수였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코리안 레슬링. 제가 하면서 제가 이거를 느껴요. 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해하면 아주 여름 내내, 그 무더운 여름 내내 무지하게 운동을 시켜요. 합숙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 중학교 때 뭐 알아요, 꼬맹이가. 품 떠나서 합숙훈련 한 달 해보세요. 그 얼마나 그 힘든데. 엄마를 보는 날은 그냥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거든요. 그때 올 때, 엄마 왔어. 또 선배들이 있으니까 물지도 못하죠. 근데 여름을 그렇게 뼈 빠지게 훈련하잖아요. 그 다음 가을 대회 때 우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 과정이라니까요. 세상적으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런 안 풀려야 돼요, 인생이. 아니, 목사님 무슨 초침 이야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받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오히려 더 강심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겸손해지고,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해. 어떻게 더 설명을 해요? 분명한데요.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99.999%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못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노력할 일구어낸 결과를 내 믿음으로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놀라는 거예요. 와, 놀랍다, 경탄하고, 이 경탄이 찬송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신자는 이 세상에서 경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명령 속에서 이해하여, 와,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은닉된 복음과 믿음은 신자에게 반드시 환난과 고난으로 접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갈수록 내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이 탈탈 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털려 나가는 자기 부정과 삭제와 죽음으로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 폭로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진짜 필연적으로 필요하구나를 알아먹는 요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 그겁니다. 삶의 방식이고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자아 숭배교로 신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성이 탈탈 털리는 그 과정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설교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수야, 두고 봐, 내가 간다! 쫙 와서 내 자신의 가치성, 내가 지금까지 챙겨 먹고 있던 그 가치성과 존재성을 탈탈 다 털려버리게 하시고 자기 부인과 부정과 삭제로 살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처음 자리, 흙의 자리, 먼지, 아파르, 이 아파르가 nothing이거든요. 없음. 그 없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 겸손, 절대 믿음으로만. 이게 우리 평생, 우리 100년 인생입니까? 80평생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만을 숭배하는 자아 숭배적 가치를 좀 더 현실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신앙. 저는 기복신앙을 둘로 늘 나누어요. 하나는 물질 가치적 기복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존재 가치적 기복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즉 물질 가치적 기복신앙은 사실 너무나도 가벼운 겁니다. 이게 즉 예수 믿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 식구들 평안하고 등등, 이거는 영화 대사를 좀 인용해 말하면 그냥 양아치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양아치 기복신앙.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끈덕지고 더 교묘하고 더 기만적인 기복이 뭐냐면, 또한 영화 제목으로 표현하면 공공의 적으로서의 기복신앙은 존재 가치적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차원에서 동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복음과 믿음을 이용하여 내 존재를 올리려고 하면 그것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을 능숙하게 하고 남다른 성품과 인품을 지니고자 하는 그 자기 존재의 확장성, 이것도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신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소위 말씀, 믿음, 성화, 거룩, 이런 종교적 용어를 써가면서 내 자신의 의를 챙겨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고도의
이 기복신앙의 종교성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존재 가치적 기복신앙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넘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바라진 않아요. 거짓말을 하면. 그렇지만 약간 좀 더 많은 존경을 받고, 고매한 우리 목사님 존경스러워. 요런 욕망은 더 있어요. 요게 존재 가치적 기복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욕망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만이 욕망 덩어리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초라하고 좀 작은 교회도 오히려 욕망 덩어리로 똘똘 뭉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욕망이에요.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볼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게 제가 말한 자아 숭배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때 쓰이고 마는 것들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지금 드리는 예배, 이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한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율법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복음을 알면 돼요. 한때 지나가는 거예요. 10계명,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제사,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배울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눈에 보이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막 높인단 말이죠. 그게 죄라 그겁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무서운 존재 가치적 기복신앙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은닉성을 통해, 믿음의 은닉성을 통해 세상의 가치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절대 그래 나타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환난과 고난을 참된 신자들에게 선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좁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험하고 힘든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수만이 가는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은혜의 길로만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면서 고백되어지는 양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 맞군요. 이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우리 신자가 드러내는 유일한 열매예요, 이게 유일한 열매고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맺어가는데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진정한 은혜의 절대성,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필연성을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일 수밖에 없죠. 똑같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신자가 걷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환난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 요 스토리로 한번 응축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라에 눈으로 밑줄 쭉 그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충격적인 말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런 부자 청년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돼야 돼요. 아마 한 번도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우리 모두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부자 청년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전제가 중요해요. 지금 이 설교의 흐름을 놓치면 제 말을 와 목사님이 이런 소리 했어.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의 은닉적 차원에서 이 수사를 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종교 활동을 하던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를 안 믿었거나 구원을 받진 불신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애써서 그냥 선입견으로 얘는 지옥 갔을 거 이러면 안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모형이니까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이 심령의 경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시와 이런 책망과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이 잘 믿는 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계명을 잘 지켰거든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너가 온전하게 될진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서 그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의 복음을 맞춤형으로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그가 부자예요. 돈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코나투스였던 겁니다. 그의 욕망이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맞춰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아.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좋아. 그래. 10계명 다 지켰어.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 5개의 계명을 제시하죠. 5개의 계명. 요게 10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그 10계명 말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만 말하면 그게 다 10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통해 복음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겁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보거나 가시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년 리더였어요. 롤 모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 세상적 가치를 위해 말씀과 율법을 이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성도들의 전형과 유사하죠.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들이 모여서 탑을 쌓아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던, 그거를 고지곳대로 보지 마시고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면 그게 나쁩니까? 그게 솔직히 또 모두가 다 나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저 하늘에 닿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벨탑 사건이 문화적 가치가 있고 얼마나 창조적, 인간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 말이고, 또한 믿음과 은혜로 가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존경받는 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근사한 일이라도 은혜와 믿음으로 가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인범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선한 얼굴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말 간디 버금가는, 슈바이처 박사 버금가는 그러한 정말 인류애로 무장한 그런 성인 군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믿음과 은혜,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신앙의 ABC를 말씀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건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모르지만 근심했다는 것. 이 부분을 제가 본받자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믿고 있다는 게 나를 위해 믿을 수 있는 근거,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예수 믿는 신자, 기존 신자 우리의 무서운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꿰뚫어 이 허실을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쉽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이 만약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말고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늘 잘하고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하나님 막 시켜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니 사명이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제 자신을 적용해 볼게요. 주님이 저에게 성수야, 이제 목회 그만해라. 목회 그만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전도 사역 좀 해라.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대로 말해볼까요? 야, 성수야, 너 뭐 돈 별로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좀 있잖아. 어? 그 콘토에 있는 그거 다 팔아서 한마음교회 헌금하고 그냥 내가 늘 때때로 주는 거 먹고 살 수 있겠니? 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착각한 것 같아. 아, 이거는 내가 들은 게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저는 발각이 들어요. 발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영락없이 죄된 실존의 그 꼬라지를 저는 제 실체를 봅니다. 제가 잘하는 목회, 설교, 뭐 잘한다니까 너무 교만한가요? 그냥 제 착각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너 딴 데 저리 가. 그걸 통해 저는 뭐를 발견한다고요? 제 죄된 꼬라지를 발견한다 그겁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면 쓰면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정답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라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볼까? 율법을 지켜볼까? 제사를 잘 드려볼까? 예배를 잘 드릴까?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은 내가 완전히 부정되고 삭제되는 그 지경으로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게 이거예요. 왜요? 가난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난 정말 조금만 뭔가 바뀌어도 이렇게 막, 난 정말 안 되는 종 맞구나.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기로 가는 거고, 주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19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보세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먹는 과정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것을 직접 내가 내 인생 속에 경험하는 그 과정이 성화고요. 이게 성화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맞군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저를 부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알아먹는 자가 성화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닉성은 복음의 절대 은혜성을 의미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절대 필연성만을 온전히 소망하고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를 위해 내 자신을 아파르의 자리, 먼지와 흙과 그 nothing의 자리로 끊임없이 끌고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신자의 삶은, 교회의 인생은 고난과 환난이 맞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는 언제나 부흥되거나 인간적으로 성장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은닉성은 그래서 내 자신의 세상 속 은닉의 자기 부인이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은닉성은 내 자신의 세상 속 은닉의 자기 부인,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나는 망하고 나는 쇠하며 오직 주님만이 잘되고 흥하리라. 이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진정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의 신학이요. 이게 진정한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의지와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은혜로우신 행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바뀌어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여정이에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며 그렇게 흔드셔서 인도해 가시는 역사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시면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 청년들 대표단에서도 막 이런 성경 토론을 했는데 너무 좋고 흐뭇해요. 오세요. 언제나 오셔서 저는 가는 사람 말리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나무처럼 서 있으니 오셔서 뭐 신문을 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더 겸손해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그 겸손케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 근데 그 환난이 복인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믿음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의 은닉적 도구인 환난이 오직 은혜 속에서만 오롯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늘이 주는, 유일한 하늘만이 주는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어디 마구간에 말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가지에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그 고백이 우리 신자 입에서 정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터져 나오기를 정말 바라요. 그냥 세상이 잘 풀린다고 감사해, 돈 많이 벌었어 감사해, 고마워, 건강하네, 감사하네. 물론 감사하죠. 그것도요. 그거는 그냥 기복적인 감사예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인생이 안 돼도 이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오직 이 복음 때문에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만을 꼭 붙드는, 그래서 그 은혜만이 내 존재의 전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을 고백하건대 이 부족한 종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하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도 늘 세상적 욕망 덩어리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먹고 살지를 늘 애타게 추구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심만 하게 되고 걱정만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인간적인 결기와 설득과 수고와 땀 흘림과 행위와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의 근거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믿음만을 붙들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같은 인생, 정말 환난과 고난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